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여섯째 나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여섯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우리는 얼마만큼 신앙의 무장을 하였는지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앞으로 계속해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것이고 또한 대접재앙이 주어질 것인데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정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을지 한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심령을 서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 세상 것 바라보고 나온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온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다가 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옵시고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입술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하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교회를 다니는데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은데 좋은 일이 아니라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 사람 보니까 진짜 신앙생활 개떡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옆에 사람 또 바라보니까 이 사람은 개떡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께 왜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지 몰라. 하나님은 저 사람만, 저 성도만 사랑하고 계신가 보다. 저 성도만 은혜를 베풀어 주신가 보다. 근데 신앙생활 하는 걸 바라보면은 진짜 진실되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진짜 개차반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게 해주신지 모르겠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한 교회 지붕 아래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냥 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교회를 다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똑같이 건강에 강건함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누구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누구는 또 교회에 오시다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그 모습 볼 때 또 교회 나오고 싶어도 어떻습니까? 나오다가 별의별 일들이 다 생겨서 나오지 못한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면 왜 이럴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뭔가 잘 되고 형통하고 축복해 주시고 세상께서 부러울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해서 저도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열지 않았으면 몰랐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열고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진짜 다 헛짓거리였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한결같이 세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교회에 다니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꿈을 깨셔야 됩니다.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늘 예배 시간 때 묻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왔을까?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답변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형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러한 심령들은 천국 못 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교회 다니냐?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다 묻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것이지 내가 이 세상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형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타 종교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종교 생활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제대로 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과 기대와 소망이 뭐냐? 오직 우리들의 목적과 기대는 예수님밖에 없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지 말씀을 듣는데 온통 그냥 세상의 모든 목적을 두고 나왔다면 그거는 믿음 생활도 아니고 신앙 생활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 생활이다. 취미 생활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1장에서부터 쭉 지금까지 9장까지 왔는데 1장 딱 문을 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그 말씀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는 곧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이 너희에게 뭐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 이 성경 말씀 신구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것인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 강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신약과 구약을 모든 말씀이 포커스를 맞춰서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것으로 둔갑시켜버린 겁니다. 세상 것으로 둔갑시켜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이 이제 다섯째 나팔 부러졌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다섯째 나팔이 아니냐. 그 이전에도 우리가 아까 기도 가운데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순수기 떨어졌다. 하늘에서 순수기 떨어졌다. 별들이 떨어졌는데 이것을 곧 순수기라 하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순수기 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수기 떨어진 것이 어디에 떨어졌더라? 바로 강물과 물샘에 떨어졌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는데 별들이 이름이 바로 순수기라고 했습니다. 떨어진 것이 강물과 물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물샘에 떨어졌다, 강물에 떨어졌다. 이게 어디를 말하냐? 세상이 아니라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순수기 강물이 그 교회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수기 떨어져서 그 순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이 이제 8장 우리가 10절에 나와 있는 셋째 나팔을 불었을 때 나타난 현상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는데 그 순수기, 그 교회와 그 우리 또한 이 교회 안에 떨어졌다는 것을 바라볼 때 이 강물과 물샘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이 쓴물을 마신 자마다 다 죽었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겁니다. 이 쓴물을 마시게 했다는 것이죠. 그 쓴물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믿으면 자녀 출세합니다. 이렇게 믿으면 사업 성공합니다. 이렇게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한 삶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고 복 받으세요. 세상 포커스에 복을 맞추고 있는 이러한 쓴쑥을 마시게 하는 동물을 마시게 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오늘날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 건설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두려운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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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오직 주의 뜻대로 행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 거짓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믿으면 사업 성공합니다. 이렇게 믿으면 출세합니다. 자녀들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아나 이건 맞짱 거짓말쟁입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 믿음으로서 아예 듣지를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 그 말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왜 그러냐? 아까 제가 포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요. 천국은 오직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만 모든 목적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그게 아니야. 교회 나오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겠지, 안 되는 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란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녀봐서 알지 않습니까? 교회 다녀서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좋지 못한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회를 다니면서 형통한 삶을 누릴 때도 있었지만 좋지 못한 삶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예를 들지만은 한 교회 지붕 아래 우리 똑같이 신림교회를 다니는데 누구는 형통한 삶을 누리고 누구는 자녀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하는데 내 자녀는 좋은 대학이 뭐야?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지 못해서 아니 한 교회 지붕 안에 다니면 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사업 성공하게 하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야. 누구는 잘 되게 하고 누구는 못 되게 하고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회를 다니는데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한 지붕 아래 같은 교회 신림교회를 다니는데 근데 누구는 복을 받았다 누구는 복을 받지 못했다. 이런 걸 바라보니까 우리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세상 잣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다 사랑이다 복이다 영광이다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오직 말씀 안에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쁨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 그러한 자가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뭡니까?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풍성하게 다 채워줄게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세상 어떤 복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서는 안 된다. 이 무더운 여름 날씨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얼마나 덥습니까? 오늘 걸어서 나오신 분들도 땀을 막 흘리면서 나오셨는데 무엇 때문에 나왔냐는 겁니다. 이 나온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 다 만사체쳐두고 이 자리에 나오고 휴가철도 휴가 가고 싶은데 우리 가지 않고 우리 믿음의 고수들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는 자체가 왜 나와 앉아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었다면 천국에 대한 온전한 소망을 갖고 나아가야 된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졌는데 이 다섯째 나팔보다 여섯째 나팔이 더 심화되었습니다. 다섯째 나팔은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 땅에 떨어져서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떨어진 그 별 이름이 바로 뭡니까? 사단이었습니다. 그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키를 맡겼는데 이 키가 무슨 키냐면은 무저갱의 열쇠를 맡겨버렸습니다. 무저갱이라는 것은 마귀 사탄을 가둬둔 것이었습니다. 근데 또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 다섯째 나팔을 불 때 그 천사가 어떻습니까?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사단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맡겼느냐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얼씨구나 좋다. 내 모든 수화를 다 불러올린 겁니다. 다 불러올리다 보니 무저갱의 뚜껑을 팍 여기서 이제 우리 믿음의 것들 예를 들죠.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뚜껑을 열었더니 거기에서 검은 연기가 팍 올라오더니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였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공중건세를 찾게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공중건세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것이 그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과 정갈들이 두루 다니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다. 그래서 거기에 황충과 정갈에 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물려버렸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그 황충에게 물려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황충에게 물려서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냐. 걱정 근심 오는 사람 손들어 보란 겁니다. 환난, 풍파, 어려움, 시련, 환난, 고난, 고초, 고통, 괴로운, 시련 안 당한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란 겁니다. 다 이 모든 것이 다 이 황충의 그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들이 우리를 물어버린 것이죠.
이거 참 기가 차고 매가 찰 노릇인 겁니다. 그래, 이 계시록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무적행의 열쇠를 던져줘서 오히려 그냥 마귀 사탄에게 던져놔버려. 오픈시켜버려. 내 자녀를 던져놔버린 겁니다. 이게 납니다. 이 세상에 공중거세 잡은 자에게 나를 그냥 던져놔버려. 이런 세상에서 너가 살아서 나에게 오란 겁니다. 기가 차고 매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이 다섯째 나팔을 이제 불다 보니까 무적행에서 올라온 모든 황충들이 우리를 물어버렸습니다. 이게 다섯째 나팔은 사람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나팔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섯째 나팔은 유보라데 강에 갇혔던 결박당했던 네 천사를 풀어놔버린 겁니다. 유보라데 강이라는 것은 창세기 보면 4대 강이 나옵니다. 창세기 바라보면 그 4대 강 가운데서 한 강에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줘 버린 겁니다. 완전 이 세상, 완전 마귀 사탄의 세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네 천사를 풀어서 어떻습니까? 그 결박된 네 천사입니다. 왜 결박된 네 천사라고 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대들다가 결박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네 천사를 풀어놔버린 것이죠. 이거 완전,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섯째 나팔을 불 때에 그 사단에게 무적행의 열쇠를 맡겼더니 완전 마귀 사탄 다 불러올려서 이 세상을 어둡게 해버렸어. 공중것에 혼탁해지고 어두워져간 이 세상. 완전 마귀 사탄이 진을 치고 있네. 거기에다가 결박당한 네 천사를 또다시 풀어놔버렸어요. 이거 완전 하나님의 자녀는 죽어라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자녀에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 완전 이 여섯째 나팔을 이제 어떻습니까? 불다 보니까 이 네 천사가 결박된 네 천사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차를 찾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더 심한 고통을 우리에게 주는데 다섯째 나팔은 이 마귀 사탄들 우리를 괴롭게 했지만 여섯째 나팔을 불 때에 네 천사가 노임을 당해서 왜 네 천사가 있습니까? 동서남북 전 세계를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여기서 보니까 성경 말씀 이 네 천사를 통해서 사람을 죽여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참 이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다니까요.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계시록을 바라보니까 이 계시록의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바라보면 계시록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이 땅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지고 바다는 다시 보이지 않더라 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 한 말씀이 21장에 열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20장에는 어떻게 되냐? 이 모든 마귀 사탄이 지나치고 완전 공중권세 잡으면서 이 세상을 다 장악했던 그 모든 마귀 사탄을 20장에 바라보니까 무적행의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다 가둬버립니다. 다 가둬버리고 난 후에 그 다음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뭔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평탄한 길, 대로의 길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 이게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넓고 평탄한 대로는 사망의 이름, 멸망의 이른 길이라고 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바라보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이 세상 마귀 사탄이 우글거리는 이곳에 나를 던져놔서 여기서 살아남으라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하나님은 해도 너무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보게 됩니다. 또 그런 일들이 우리가 마귀 사탄에게 던져놔다 보니까 이 사방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이게 납니다. 마귀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그 모습 볼 때 여기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지. 이겨나갈 방안이 없어.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여섯째 나팔을 듣기 위해서 소원에 불과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릇이 있습니다. 이 삶의 그릇이 있는데 그 삶의 그릇에 내가 무엇을 담아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마음먹기 달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그릇에 무엇을 담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그릇에 우리는 믿음을 담아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삶의 그릇에 믿음을 담아서 우리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4, 15, 16절 말씀. 사망에 이른 냄새가 되지 말고 생명에 이른 냄새가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 바로 이겁니다. 내가 삶 속에서 이 믿음을 담아서, 이 삶의 그릇에 믿음을 담아서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되는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고 있네. 이래갖고는 우리 믿음으로서 천국 못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삶 속에 삶의 그릇에 믿음을 담아서 주위 사람들에게 야, 너를 보니까 진짜 이 말이 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시면서 너를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이건 약합니다.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어. 이 말 듣는 그 심령은 진짜 배기 신자입니다. 참된 신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너를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어. 이 말 듣는 그 성도는 진짜 배기 신자, 참된 신자. 아시겠습니까? 이런 그 모습 볼 때 가짜 배기가 아닌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 바라보면 가짜 배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짓된 신자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가라지와 알고 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되냐? 알고 신자가 되어서 우리 믿음의 식구를 모아다가 천국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먼저 불에 던지고 나서 알곡을 천국 곳간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우리 믿음의 모든 마귀 사탄들을 다 무적행에 다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알곡된 신자들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21장에서 우리를 소개합니다. 그것으로 이제 우리를 들여보내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서도 이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는 단을 묶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무적행에 다 던져버린다. 것이죠. 그리고 알고 신자는 천국 곳간에 드린다.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이미 우리는 다 들어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좋은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다고 했는데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습 볼 때 그때부터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시작된 그 모습 볼 때에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사건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불의 심판을 할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미 창세기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했던 이 우주를, 이 지구를 이제 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서 보니까 21장입니다. 이전 하늘과 이 땅은 사라지고 바다는 보이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우주를 만드는 것, 이 지구를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고린도서에서 하신 말씀은 이 세상 외형은 다 사라진다고 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하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 보냈는데 이 인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네. 그러다 보니까 매를 버은 겁니다. 감히 내 아들을 죽여? 화 안 나겠냐는 것이죠. 이것만 바라봐도 이미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또 바다는 보이지 않더라.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제 우리 믿음이 어떤지 10장에서 제가 말씀을 또 전하게 되는데 10장 말씀을 받아서 보니까 그 10장에서는 우리는 온통 이 세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관심을 갖고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은 능히 사단의 권세를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 우리 고수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능히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우리 믿음으로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을 바라볼 때 조금 전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빌립보서에서 말씀한 것이고,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11장 1절 포문을 열면서 뭡니까? 믿음장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들에게, 그래서 내 삶의 그릇에 믿음을 담아서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주소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인 믿음이 주어진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힘으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의 힘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어둠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또한 이 사단의 권세, 온 우주,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이 세상 진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우글거린 여기서 우리가 당당하게 나의 믿음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나 그 모습은 어둠에 의해서 찢기고 상처받고 죽임받는 것으로 드러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저 사람 때문에 베리베 소리를 다 듣고, 그래서 내 몸 만신창이가 됐어. 온몸이 막 상처가 나고 찢기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야야, 너 교회를 다닌다면서 왜 너 집은 그렇게 호감날 좋지 못한 일만 일어나냐?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아빠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입원해서 태어난가 싶었더니 이제 엄마가 또 수술해서 또 병원에 입원을 해서,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또 태어나 하니까 또 자녀 둘이 있는데 그 자녀 둘이 어떻습니까? 또 번갈아 가면서 또 어떻습니까? 뼈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하네. 내 식구가 다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하는 말, 아니 너 교회를 다니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는 겁니다. 기가 차고 매가 찰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킨 우리 믿음의 식구 참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집가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게 바로 나의 삶의 그릇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어머니 하면서 그렇게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런 날도 있으면 저런 날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날 그거 바라보면 즐겁고 좋은 날, 행복한 날 있지 않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사는 그런 날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바라보니까 세상 진짜 살기 싫어. 그런 세상, 그래서 정말 죽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오늘 또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자살하고 싶었던 마음 없었던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자살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죽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그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기로 약속된 사람. 그래서 6째 나팔이 부러졌는데, 6째 나팔 부러진 그 모습 볼 때 이 천사들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그 죽일 자를 찾는 겁니다. 3분의 1이 죽게 돼 있어.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야, 너희들 결박되어 있는 천사들, 너 가서 마음껏 사람을 죽여라. 죽이는데 3분의 1만 죽이라는 겁니다. 죽이는데 하나님 허락하에 죽이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년, 월, 일시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죽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계시록을 보니까 무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3분의 2는 남아있어.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니까요. 살아있는 자에겐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죽임을 당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 천사가, 악한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죽임을 당한 그런 자들은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죽임을 당해서는 안 돼. 이 요한계시록 하면 참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걸 쉽게 생각하려고 하는데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요한계시록 1장부터 지금 9장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이게 오늘 다 끝나지 못해. 다 끝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과연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을까? 이 마귀 사탄이 이제 풀어진 이 세상은 완전 마귀 사탄의 세상인데, 진을 치는 이 세상인데,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이 말씀 내 천사가 노임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노임을 당할 때 이 내 천사, 악한 천사들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사람을 죽이란 겁니다. 이야, 신났지 않습니까? 사람 죽여도 좋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욥의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욥의 인물을 바라볼 때 사단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일을 제기한 겁니다. 괜히 이 욥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럼 좋다. 그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고 네가 마음껏 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루아침에 다 재산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가 다 지붕에 깔려서 죽어버리고 자기 몸도 온몸이 종기가 나서 어떻습니까? 온몸이 덕지 갑옷과 같이 되었더라 할 정도로 기어장을 주어서 걸쩍걸쩍 긁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아내가 뭐라 했겠습니까? 아내라기보다는 옆에 내가 뭐라 했겠습니까? 차라리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뒤져버려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신 이도 요하시오, 지하신 이도 요하시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재산 다 빼앗겨서 자녀 다 죽었어. 그리고 또 내 몸이 온몸이 다 만시창이 돼서 막 딱정이 나서 어떠니까 온몸이 갑옷처럼 돼 있어.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한마디 위로의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네가 믿는 하나님 차라리 저주하고 뒤져버려라는 겁니다. 이런 소리 들은 욥이 화딱지 안 나겠습니까? 근데 욥은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요하시오, 지하신 이도 요하시라. 그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또 뭡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나를 부하게 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또한 저주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왜 내 자녀가 아파서 이렇게 아파서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됩니까? 내 자녀가 왜 이렇게 어렵게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됩니까? 원망불평하기가 일수인데,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린 내 자녀가 아파도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신앙생활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면서 이 일을 제기하면서 따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내 자녀를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왜 우리 가족 식구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아프게 하고 병원 입원하게 하십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욥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건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저주도 주시지 않겠느냐? 야, 이런 고백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욥과 같은 그 믿음,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믿음의 힘으로 이 사단의 건세를 이기고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내 모든 삶을 드러내야 된다. 그러나 모습은 어느 누구든지 내 그렇습니다. 내 삶의 형편을 보니까 찢기고 상처받고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른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시작, 어둠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굴복당하지 않는 모습,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욥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굴복당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도 절대로 굴복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오늘 오전 시간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굴복당하지 않는 믿음. 굴복당하지 않는 믿음은 뭐겠습니까? 변질되지 않는 믿음. 나에게 좋은 일만 있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좋지 못한 어려움이, 화가, 저주가 미쳤을 때 욥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 환경 여건에 우리가 굴복당하지 않는 그 심령, 그 심령이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내 삶의 그릇에 믿음을 담아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빚으로 살아가야만 합니까? 하면서 어떻습니까? 원망불평, 나에게도 돈 좀 달라고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또 건강을 좀 달라고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볼 때 남들은 다 건강하고 돈도 많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도 굴리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허간나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하고 원망불평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진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할 자격이 없다. 우리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2절 우리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9장 12절 9장 12절 맞죠? 요한계시록 9장 12절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둘이 이르려다.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첫째 화는 지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둘째, 셋째 화가 계속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씀 들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화가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을 바라보니까 복도 주실 것이고 화도 주어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여기서 우리가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계속되는 화 결론은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 또한 한결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죽임을 당했습니다. 선교사들 여러 해외에 나가서 정말 미개 종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당하신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선교사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화가 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처럼 억울한 자 있으면 나와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일평생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섬김을 위해서 살았던 모습 보게 됩니다. 멸시당, 천대받고, 그리고 구박당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귀신에 눌려서 늘 고통당하는 그런 자들, 안전병이, 눈먼봉사, 기머거리, 모든 사람들, 이 멸시천대받고 소외당한 자들 찾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섬기시고 그러한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습니까? 그랬던 우리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화가 미친 것이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화가 있다 없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 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남편은 이렇게 지질나게 나만 속을 썩이는지 모르겠다고. 아내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친한 사람, 친인척 모두 다가 왜 나를 못 살게 굽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나에게 주어진 분복이라 생각하세요. 원망불평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이 무더운 날씨 짜증내지 말고 신경질 내지 말고 화내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그저 나에게 주어진 분복이다 생각하고 분깃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이 어둠에 의해서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탄에게 그 조종당하지 아니하고 굴복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이러한 참된 신앙인의 모습,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과 너무나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앞으로도 또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길밖에 없다.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 당한 자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 화난다, 짜증난다, 신경질 난다 해서 주위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자기 성질 자랑하지 마시고 그래 봤자 자기에게만 좋은 것이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좋지 못한 일만 돌아가니까 그런 일 하지 마시고 그저 묵묵하게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처럼 모든 것, 그래서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는 우리 역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길밖에 더 있겠느냐. 이게 바로 믿음의 산 증인, 바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세상은 하늘의 악의 영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뭐라고요? 악의 영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악의 영들을 모르고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전세 이란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하고 계속 전쟁 일어난 거 볼 때에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남북 간에 대치하고 있지만 전쟁은 안 일어나서 천만다행인 겁니다. 이런 모습 볼 때 그런데 하늘의 전쟁, 이 육의 전쟁, 세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해야 할 것이 뭐냐? 여기서 우리는 싸움은 오직 혈과 육에 대한 것이지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악한 영들과의 싸움의 전쟁이 아니라 내 싸움은 온전히 혈과 육에 대한 것만 살아가고요.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니까 세상에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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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세상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철저하게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잘 나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려, 그러면서 어깨에 힘을 줘, 목에 힘을 줘, 그런 짓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모든 환경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화든 복이든 저주든 뭐든 그저 감사하면 이게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복은 감사가 되지만 화, 저주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화, 저주가 임했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어떠한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신지 모르지만 내가 이 화가 주어졌을 때, 저주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성경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셨다고 하는데, 아니 한 고비를 넘겼어. 한 고비를 넘기고 이제 좀 뭔가 먹고 살만하다 했는데 또 다른 일이 뻥 터지네. 아유 하나님, 왜 또 이렇게 좀 더 쉬게 해주시면 어디 더 납니까? 또 이런 문제를 주시면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 왜 나에게 주셨냐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막 때를 쓰고 목에 핏대를 세가면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문제거리는 나에가 해결해야 돼. 이걸 피해서는 안 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이게 바로 지혜라고 했는데,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지식은 제3자로 인해서 우리가 습득을 합니다. 지혜는 내 삶 속에서 스스로 터득한 것을 습득하게 된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객관화된 지혜와 지식의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 이 지혜를 제대로 알아야 돼.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시가 어느 누구든지 지혜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계시, 이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신구약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돼. 저 사람은 사이비네, 이단이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운 것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것이죠. 물어봤을 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내가 내 생각을 내세우지 말고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갑작스러운 일이 터졌어.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갑작스러운 일이 터졌을 때 그 문제를 안절부절하면서 막 당황하면서 어찌할 줄 몰라서 그렇게 어떻습니까? 막 우왕좌왕한 그 모습 보게 되는데,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던져주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려다보고 계신 겁니다.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람의 의로, 그냥 자기 의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걸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나에게 어떤 문제가 봉착했다, 나에게 주어졌다 했을 때는 제일 먼저 모든 생사하복, 빈부귀천, 부귀영화, 흥망성쇠, 오늘 새벽 예배 때 나온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주권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 물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문제거리를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다 보면 번뜩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단계하는 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깨달음을 주신 게 바로 하나님 계시입니다. 그 말씀 따라 준행했을 때 그게 바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지혜를 가진 자이고, 지혜를 가진 자는 어느 누구든지 우리 믿음으로 생명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자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 온통 목적이 어디 있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서서 막 자랑하고 뽐내는 그런 모습 보게 되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에 대해서 손상을 입게 되면 사람들 참지를 못합니다. 자존심 상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강팍함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20절, 2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 재앙에 살아남은 자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가서 빌었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섬기고 금, 은, 돌, 청동, 나무로 만든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향해 절하였습니다. 또한 살인과 마술과 음란과 도적질하기를 계속하며 마음을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자존심 상해서 내가 나에게 손해가 볼 것다 손상을 입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지를 못하는 모습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참지 못한 왜 참지 못합니까? 인간의 강팍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인간의 강팍함이 무엇을 나타났냐? 여기서 말씀 보니까 우상 앞에 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은 우리 것들 나는 우상 안 섬겨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수시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수시로 우상을 섬기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갑작스럽게 평탄한 삶 아무런 일이 없어서 잔잔하게 내 삶이 참 편안하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덜커덩하면서 큰 문제가 나에게 주어졌네. 이 문제거리가 주어졌을 때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지? 남편을 찾는다, 아내를 찾는다, 부모를 찾는다, 돈을 계산한다, 이런저런 생각을 방한한다. 이게 우상인 겁니다. 이게 우상이야. 문제가 주어졌을 때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남편 이거 어떡하지? 이게 우상입니다. 남편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뭘 제일 먼저 찾고 있느냐? 그게 내 마음 중심에 지금 우상이 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들어서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이렇게 알고 있는 하나님. 아니요. 우리 하나님 그게 아니야. 우리 계시록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야. 나를 절대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니야. 마귀 사탄에게 나를 던져버려. 이게 하나님이야. 계시록 말씀 보니까. 우리 것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고 섬겨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하면 임마누엘 하나님 하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아니요. 계시록 보니까 철저하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니야. 너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겨서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계시록 말씀이 그거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것들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들에게 마음의 우상이 무슨 문제거리만 주어지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누굴 찾습니까? 엄마! 하면서 엄마 찾지 않습니까? 아빠 찾지 않습니까? 나 이거 돈 좀 달라고 돈부터 찾지 않습니까? 이제 5시간 되면 돈 이야기 또 나올 텐데 내 인생 문제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는다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심령 속에 우상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 것 제거하기 위해서 나의 뜻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 그리고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는 주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 환경에 일어나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돼. 그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앙생활 지멋대로 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영적 아분한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뭐라고 있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러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기분 내킨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무슨 교회냐 하면서 에라 집에서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방영되니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낫긴 낫지만은 그러나 우리 미디어들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돼. 힘써야 돼. 모이기를 힘써야 돼. 가면 갈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 앞에서 이끄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비위를 맞춰 죽으면서 목회하신 분들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제가 보니까 가슴을 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사람이지만 목회자이지만 가슴을 친다면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겠냐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한 목회자들 보니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종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생들 바라보니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부교육자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이게 가관이 아니야. 이게 도대체 사명감이 있어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목회자 생활을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큰 교회에서 나타나니까 부교육자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런 그 비를 다 맞춰주고 있어. 참 그런 모습 보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는데 말씀 전하다 보면 너무나 막 속 터질 일들이 너무나 많아. 저도 저를 바라봤을 때 속 터질 일이 많은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우리가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우리 천국 가시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해왔으면 천국 들어가려면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왜 시험 듭니까? 교회 다니면서 왜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습니까? 저 사람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진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 웃기는 짬뽕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사람 보고 교회 다닙니까? 교회 나오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와서야 되지. 왜 사람을 바라보고, 왜 정길용 목사를 바라보고 장로, 권사, 집사, 우리 성도를 바라보고 나오냐는 겁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괜한 시간 허비에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마음 맞는 사람께 놀러 가는 게 낫지. 교회 나와서 시험 마음에 상처받고 그런 일들이 왜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런 일들이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신 분들 바라보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것, 세상 것을 바라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들 주여 주여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천국 못 들어간다니까요. 우리 천국 들어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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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주님 하신 말씀 한마디 딱,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버립니다. 그게 바로 하데스 지옥입니다. 죽음의 세계입니다. 우리 거기 가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들 진짜 신신당부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그렇고 이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교회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남고 내가 살 뿐만 아니라 가족 식구들도 살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일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로 깨달음을 주시면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것들, 이 화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건 뭐겠습니까? 내 한 몸 보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이 있어. 내 몸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 다닐 생각하지 마세요. 내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사형선고, 암선고를 받아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내 몸 보호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것이죠. 죽을 인생이면 하나님께서 연월일시 네가 죽을 때가 있다. 누구든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다.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 죽을 병에 걸렸다면 그 삶의 기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면 떠나가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 가족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실 분들 많이 있는데 우리 믿음들 그것은 내 욕심이지 내 의가 앞선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정으로서 내 가정을 지킨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물론 하나님께서 듣기도 하시지만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 가족을 보호해 주시지 하나님 안 지켜주시면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생사하복, 빈부귀천, 부귀영화, 흥망성쇠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하에 있다.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이 사무엘상의 말씀이 아니라 전도서 말씀이었습니다. 전도서 말씀이었는데 그 모든 삶의 주권자는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전도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내 삶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자 아셨죠? 그래서 모든 관심을 세상 것에 잣대 기준하지 마시고 내 모든 관심은 오직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고 목적을 두고 소망을 두고 믿음 생활하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주 멋진 곳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이단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주어진 그곳에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그곳에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 무더운 날씨 잘 오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가실 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살면서 우리가 별의별 일들을 다 겪고 있지만 그것은 곧 나에게 주어진 분복이고 분기시고 또 내가 해결해 나가야 할 일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남들과 비교했을 때 좀 더 못한 그 환경 여건에 주어졌을 때 화내고 신경질 내고 또한 그런 분을 내는 모습을 볼 때 다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어진 환경 여건, 욕과 같이 자녀를 잃고 재산을 다 날려버려도 자기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나에게 또한 주어져서 그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